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제18년에 아비압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누구를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위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느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모두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 아비암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뭐가 됐어요? 유다 왕이 됐어요. 그렇죠? 유다 왕이 돼서 유다 왕이 됐는데 이 유다 왕이 아비암이 3절에 보니까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비암은 뭐만 하고 떠났느냐, 인생을 범죄만 하고 갔어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 아비암이 범죄만 하고 간 아비암. 뭐만 했다고 그랬어요? 범죄만 하고 간 야비암이요. 야비암인데 오늘 15장 왕상 15장 1절에서 8절. 부모가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그 부모와 똑같이 범죄하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범죄는 뭐였느냐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니까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기는 게 큰 범죄예요. 이 큰 범죄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큰 범죄가 뭐냐? 우상 문제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멸망을 받았느냐? 그것이 우상 때문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간 사람, 그렇게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사로잡혔느냐? 우상에 잡혔어요. 우상. 이 우상은 뭐와 같으냐면 일반의 귀신 섬기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게 있는 게 우상이에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형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다른 거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면서 우상에 뭐에 빠져 있느냐? 우상의 문화에 잡혀 있어요. 우상의 문화에 잡혔는데 이 문화에 잡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인이죠. 이 종교인들은 지금 우상의 문화에 잡혀 있어요. 이들은 형상을 만들고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은 무속인들도 문화라고 그래.
우상 문화를 문화라고 그래요. 종교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뭐가 오느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문화화되고 우상이 그러면서 무슨 문제까지 오느냐면 이들에게 온 문제가 온 나라에 심각해요. 심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율법과 우상에 대해서 율법에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 탐심은 욕심이지요. 이 욕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한 군데 마음을 집중해서 흑암의 역사를 꺾고 또한 우리의 욕심 속에서 탐심이 집중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한번 잘 보세요. 불신자들 한번 잘 보세요. 불신자들. 이런 불신자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출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모르면 뭐 할 수밖에 없는 우상 섬기고 또한 우상의 귀신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또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한 성도를 한번 보나요? 성도들. 성공했던 성도들 보면 대부분의 뭐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불신자 수준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쫓아가고 있냐?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목적은 아니에요. 수단이지. 방편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방편이지 목적은 아니라고. 물질이.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도 무슨 수준이 되느냐? 불신자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실력도 없어요. 실력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도 잘 믿고 또 실력도 있고 믿음 복음도 있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뭐 섬겨요? 포로로 잡히는 것도 억울한데 우상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지 않으면 뭐 하겠다? 풀무불에 넣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결국은 구약의 역사를 보고 왕들을 세운 걸 보면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만 가느냐? 자기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가냐? 후손도 가요. 이게 연속된 게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역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세대에 복음을 위해 올바로 쓰이느냐? 복음을 알고 뿌리 내리고 쓰이느냐? 복음을 내리지 못하고 성공하면 교만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 사느냐?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뿌리 내리고 누구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음의 뿌리 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뭐래? 신상을 세우고 절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절하지 아니하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다른 나라의 신까지 섬겨야 된다?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그래요?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전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당당하게 쓰잖아요. 그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필요하거든, 자기에게. 그런 신하가 없거든. 짐짓 네가 그랬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추구하느냐.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려요. 순교도 순교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쓸 때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것도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더 잡숴가지고 복음에 뿌리 내리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머리도 있고 기억력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복음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어려워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또 다니엘도 그 얼마나 다니엘을 미웠느냐면 그 복음 때문에 미움받았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뭐 속에 들게 하기를? 사자굴 속에 넣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는 줄 알고도 종전처럼 어디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자기 동족의 민족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쪽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켜서 모함 받고 가잖아요. 가도 그때 다니엘은 뭐래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법은 자기가 왕의 법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이 왕이 가슴 아파한 거예요. 왕이. 자기 왕이 법을 통과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동안 침수를 그치고 잠자는 것을 그치고 새벽 아침에 일찍 나가서 다니엘이 된 사자굴 속에 들어가 한 말 봐요.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다리오 왕이, 그 왕이 사자굴 속에 넣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고 살 걸 알았어요? 살지 못할 걸 알았어요? 잘 봐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시는 하나님의 종. 어떤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맞이하느냐, 사시는 하나님이 없이 맞이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나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요셉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달됐어요. 요셉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뭐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 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돼. 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 왜? 죄에 대해서 오해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뭐를 하고,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해가 없어야 된다. 왜 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되느냐? 죄에 관한 형태를 한번 잘 보세요. 죄에 관한 형태. 첫째,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왔느냐?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잘.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지.
떠나게 했던 말이 잘 보세요. 뭐가 사로잡혔느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뭐가 뺏겼느냐? 마음이 점령돼요. 생각이 점령당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뺏기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스럽게 보였어요. 그 생각 자체가 뭐가 있는데, 이 생각이 자체가 그래요. 대다수 성도들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결론을 내놓고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황당한 경우. 이미 자기가 생각으로 결론이 났어.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뭐래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상담은 자기가 이미 결정을 하고서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방향 제시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방향 제시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 생각이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나니까 뭐 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너를 더럽게 한다, 인간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만 품어도, 여자를 보고 뭐를 품으면 음욕이미. 근데 세상에서는 뭘로 봐요? 행동으로 보잖아요. 행동으로 보면서 그 죄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였냐? 법에서도 원인을 따져요. 그런데 이 원죄는 이미 사단이 집어넣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에 뭘 넣었다? 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빼앗잡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꼭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래서 인간은 100명이면 100명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하냐?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편리한 중심의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말을 계속 시켜보면 뭐가 앞뒤가 안 맞고 행성수석해요. 재판에도 이 범죄에도 증인들이 불러가서 이 저기를 하면 경찰들이 조사를 할 때 뭐래? 행설수설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럼 계속 일괄성 있게 주장한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용어를. 범죄 수사학에서 용어가 그래. 일괄성 있게 주장한다. 또한 행설수설하다. 그 행설수설하다는 이야기는 뭐요? 거짓의 증거, 거짓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또 다른 사람 없냐? 다른 증인들을 불러. 그래서 혐의를 벗어내기도 하고 또 더 혐의 속에 올가넣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원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프로 믿느냐도 참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니까 무슨 죄냐? 우상숭배. 우상숭배죄. 이건 이 우상숭배죄는 어디까지 가요? 3, 4대가 가요. 이 3, 4대까지 가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진 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범죄냐? 성경에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저희가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도 죄지만 저희가 죄를 자백하면 이거 자범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원에서 우리가 보면 믿지 않는 죄는 단수예요. 원죄는 단수예요.
이 자범죄는 복수예요. 복수는 죄들이요. 죄들이요. 그래서 자범죄는 뭘 해야 되느냐? 자백하야. 자백하면.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남의 죄를,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거나 이제 갈취한 일이 좀 세금을 더 미겨서 한 적이 있거든. 뭘 하겠다? 사배나가. 그건 율법적인 죄. 유대인들의. 그건 우리나라의 무슨 범죄냐? 민법의 범죄, 민법적인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에 대한 뭐를 갚는다? 사배나 갚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이제 이 올해가 가기 전에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계산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슬쩍 지나간 거, 떼어먹거나 슬쩍 지나간 거 있거든. 그러면 그걸 갚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걸 놓쳐버리면 다음에는 그게 그대로 인격이, 신앙이 굳어져 고체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이해가 가기 전에 홀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범죄한 것 있거든.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그것 보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에? 도적질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질.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낸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뭐든 다 병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뭐가 된다?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고 믿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무슨 죄가 있느냐? 이 영적인 죄가 있어요. 이 자범죄도 있지만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죄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죄. 이 영적인 죄는 우리가 죄는 전가는 되지 아니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죄의 영향은 받아요. 영향은 받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전도 된다 뭐 그런 말들도 많이 있으나 신학적인 저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 영적인 문제다. 반드시 영적 문제는 죄에 대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뭐 있느냐? 반드시 죄와 저주의 문제. 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저주의 문제가 와요. 죄에는 저주의 문제가 올 수 있다. 그건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언제까지 오느냐? 3, 4대까지 와요. 3, 4대. 그건 죄의 환경.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이냐 환경적이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도 보느냐? 혈통적인 부분도 본다고요. 혈통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에 대한 저주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느냐? 자녀들에게는 환경적인 요인과 혈통적인 요인과 또 그 사람의 생각의 사상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뭐가 있냐? 아비암의 왕의 생애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아비암 왕의 생애를 잘 보세요. 이 아비암 왕의 생애를 한번 잘 보세요. 첫째 보니까 열왕기상 14장 31절 보세요. 14장 31절 시작. 31절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 왕이 되니라. 여기 아비암이 어디 사람이요? 아들 아비암이 암몬 사람이요. 암몬은 누구죠? 모압과 암몬. 누구의 혈통이요? 롯의 두 딸 아니요. 롯의 두 딸.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시기 혈통적으로도 봐도, 그렇죠? 혈통적으로도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상 14장 31절. 두 번째 혈통이 왕이 됐어요. 두 번째는 15장 1절 보세요. 어디에 왕이 됐어요? 8해, 18해 되는 해. 그렇죠? 여기에 뭐가 됐어요? 18년 18해에 아비암이 어디 왕이 됐어요? 유다의 왕이 돼요. 유다 왕. 여기에 암몬의 후손이고. 또 뿐만 아니라 15장 3절 보세요.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행한 악이 뭐예요? 악이 누구처럼 했다? 3절에 보니까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부친과 같이 했다는 거, 죄를. 그러니까 부친 나이도 어린데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됐는데 부친이 행한 것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도. 그리고 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악을 행했고 자기 아버지가 행한 죄악보다 같은 종류의 죄악을 행했고 같은 양해만큼 행했고 다윗 조상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 했더라?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행하는 죄만큼 행했고 또 다윗이 행한 다윗처럼 그 조상과 같지 않았다라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했다 여기에? 온전치 못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누구에게도, 조상 앞에도, 누구 앞에도, 아버지 앞에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유다의 뭐가 됐다? 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7절 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한 일이 유다 왕 앞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뭐가 나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8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뭐와 같이 돼? 그의 조상과 같이 돌아가 버려. 불과 왕으로서 통치하던 유다의 역사는 짧고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결국 이 아비암은 뭘 하고 갔어요? 에? 뭐만 하고 갔어? 죄만 짓고 갔어요. 죄만 짓고 갔어요. 과연 우리도 하나님 떠나 복음으로 쓰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범죄하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 전달하고 갈 것이냐? 그 세계복음을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인생 살다가 갈 것이냐? 결단해야 돼, 우리는. 죄악이 관용돼서 그 죄악이 관용된 세상에
죄악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다가 갈 것이냐. 한번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아무 힘이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행한 죄를 전부 다 짓고 여로보암과 늘 싸우고 그리고 밥 먹고 죽고 유일하게 한 일은 뭐 한 거예요? 우상 섬기는 일이야. 우상 섬기는 일이야. 범죄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살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 살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인생이에요? 이게 무슨 사람이냐고. 먹고 마시고 범죄하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유다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몇 년 못 됐잖아. 짧았잖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뭐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될 문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아멘. 싸워야 할 건 죄 문제예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죄는 뭐가 오느냐? 죄는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2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3장 10절에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부모가 죄 지었는데 우리에게 그 죄의 영향이 올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싹은 사망. 그 사망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7장 25절서 7장 2절서 25절까지. 에? 이 곤고한 시대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게 회개하리라.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돼. 천국은 누가 가냐?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 가는 사람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 죄가 온전히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나님 떠났어요. 누구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떠났어요. 그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 들어가서 고센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아는 왕이 죽어가요. 역사가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던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해요? 피제사예요. 피제사의 비밀을 가서 뭐하라? 희생제사를 드려라. 희생제사의 비밀을 안 사람이 출애굽했어요. 안 사람이.
유월절에 양의 피,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아는 자.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걸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요게 이해가 된 사람은 뭐가 이해가 되느냐?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이걸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를 대속해 줬기 때문에 의인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 이제 싸울 것은 죄 문제와 싸워야지. 죄와 싸워야지. 성도와 성도끼리 다퉈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다투면 안 되죠. 여러분도 자녀들 많이 키워보지만 성도와 성도끼리 다툼이 생기면 진짜 목회자는 곤란한 거예요.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내칠 수도 없고 곤란한 거예요. 그때는 뭐하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구분하도록? 하나님. 사단의 역사면 사단을 꺾어주시고, 또 인간이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 교만을 생각 속에서, 꿈속에든 기도 속에든 생각 속에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간섭하지요. 간섭하다가 뭐가 해? 목사님은 간섭하면, 목회자가 간섭하면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튀어나가. 누구 편을 들을 수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참 애매한 거야. 곤란한 거야.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방법은 복음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뭘로 충만해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요. 방법은 복음 충만. 첫째, 복음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은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뭘 섬겨요?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으로. 홍콩에 갔더니 그 영국의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홍콩이 그냥 전부 우상들이 그 넓은 좋은 바다에 우상들을 다 새겨놨더라고. 형상 우상들을. 참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가난해서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 국가에서도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뭐가 저기 돼 있느냐? 영적으로 거지들이요, 거지들. 심지어는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가령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라오디게교회 내가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내가 가련한 것과 내 수치를 왜 모르느냐 그랬어요.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자신의 수치를 모른다고. 육신적인 것만 하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한 걸 몰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먹을 약신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가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곤고해 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체질화돼야 돼, 시켜야 돼. 그래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충만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안진뱅이. 사람들은 금과 은이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아요.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름이 없다고.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범죄만 하고 남은 인생 떠나지 않는다고. 성령 충만해야 주의 도구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2장 1절에서 13절이 오순절 날이 오니까 불의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제가 해결되느냐?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의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과 영은 성령 충만해서 육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에 뭐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번째 가정복음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죄와 싸워야 되죠. 그렇죠? 죄와 싸워야 돼요. 죄 때문에 저주가 왔다. 죄 문제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충만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야 되고 아멘. 그리고 가정복음해야 된다. 가정복음하면 이제는 우리가 뭐냐? 이 자범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범죄는 네 번째 자범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범죄는 자백하면 죄 사먹는 거예요. 자범죄는 뭐 하면? 자백하면.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27절. 시작. 에베소 4장 27절 잘 보세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 그 전에 뭐였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요. 그러니까 이 자범죄로 인해서 뭐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마귀가 틈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요? 형벌. 그러니까 죄는 육신의 자범죄는 죄를 지면 뭐예요? 두렵잖아. 에? 더 죄를 지면 뭐예요? 경찰을 보면 뭐예요?
두려워. 왜 두려워? 형벌이 되고 할까봐 죄를 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차 달리다가 경찰이 따라와서 붙잖아요. 쓰라고 하면 쓰잖아요. 그죠? 네, 서야 돼. 왜? 그러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속력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서 어떻게 해요? 왜 불러요? 그러지. 에? 그러나 속력을 과속으로 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꼬리 쭉 빼고 브레이크 밟고 서야지. 그렇죠? 갓길로. 그러나 과속을 제대로 안 했다. 안 했으면 딱 가면서 왜 그래요? 왜 불러요? 그러지. 큰 소리 치지. 또 능청맞게도 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른다.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신앙에 뭐야?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랬어요.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왜 대적해요? 에? 왜 대적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뭐하러 온다?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너희가 대적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뭐라고 권고를 해요? 맡기라고. 전폭으로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위장병이 신경성이니 이런 건 믿음이 부족해서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뭐라 해야 돼? 원망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하고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지. 누구는 원망한데 하나님 앞에 싸운대. 이거 참 대단해.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뭘 해야 돼? 맡기지 못한 걸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너희 염려를 맡기라. 너희 뭐를 맡기라? 인생을 맡기라 그랬는데 주님 앞에 맡기고 가야 돼. 아멘. 그러면서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나서 3장 10절 시작.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그가 또 뜻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돌이키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의 뜻을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에?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와요? 원래?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누가 나와요? 에? 집 나간 누가 나와요?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뭐 할 때? 돌이켜서 행할 때.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뭘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이 탕자가 돌이킬 때 그때 아버지는 뭐를 잔치에 배설했어요?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징칫 안 받는 거예요. 징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꼭.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요나서 3장 10절 또 요나서 3장 10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요한일서 1장 9절 자범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로마서 그러면 성도의 궁극적인 성도는 뭐냐? 궁극적으로. 성도는 궁극적 구원이요, 구원.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 그래. 환난이랴 적신이랴 위협이랴 칼이랴 곤고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그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결론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네 번째 결론. 첫째 뭐냐? 우리는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한다?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서 뭐까지 하시느냐? 우리의 기능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럼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요셉.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처해지는 환경을 기도의 비밀 가지. 형통한 이가 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전을 보잖아요. 그게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 그 모습을 요셉이 애굽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네? 누구는 여러분 야곱의 형 누구는 에서는 몇 년 동안 21년 동안 그 누구에게 야곱에 대해서 기다리고 칼을 갈고 군병들을 모집해서 데리고 있었잖아요. 가병까지. 그런데 요셉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뭐의 사람? 언약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유일성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성의 축복 쪽에는 반드시 언약의 축복,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축복 속에는 반드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 인생에 변화가 와야 돼. 개혁이 있어야 돼. 인생의 개혁이 있어야 돼. 인생의 개혁이 와서 민생의 개혁이 있어야 돼. 이때 인생의 개혁 속에는 교회도 문화도 바꿔가야 돼요. 누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정복이 되는 거예요. 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 복음 가지고 응답받고 여러분 기능서 살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언약적 축복, 내 인생의 개혁 이것을 정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어서 범죄하고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살리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됐지만 결국 아버지가 행한 죄악들을 그대로 행하고 간 아비암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명받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인생개혁하며 정복하며 이제 남은 인생이 복음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의 삶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복음의 체질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